역대상 29장입니다. 자, 재정에 대해서 어떤 문을 여는 열쇠의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다. 네. 자, 나의 안정감이 직장일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왜 이리 어두워요? 낮 좀 밝게 해주세요. 여기 너무 어둡잖아요. 네. 좀에 밝게. 네, 땡큐. 네, 좋습니다. 네, 우리의 직장이 나의 안정감일 수 있습니다. 예. 혹은 남편의 직장, 남편이 예를 들면 의사라든가 교수라든가 돈 잘 버는 직장, 안정적인 직장, 이렇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 남편이 나의 안정감일 수 있다는 거죠. 혹은 집, 땅, 어떤 건물들, 이런 것들이 나의 안정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거, 그 출발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할 줄 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더해 줄 것이다.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문명, 세상의 문화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의 문명, 이것을 우리가 개혁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정치계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면은 터널 비전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종교계 영역만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각 영역이 있습니다. 정치계로 나가는 사람들은 정치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죠. 경제계 영역에 가는 사람은 경제계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교육도 마찬가지죠. 과학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도 마찬가지죠. 매스컴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 그 각각 영역 안에 들어가서 그 영역에 하나님의 문화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까지, 맞나요? 하나님이 만드셨나요? 아멘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너희들은 빈 몸으로 알몸으로 갈 것이고 올 때도 알몸으로 올 것이다. 네, 우리는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그의 목적이 있습니다. 온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왜요? 그것도 우리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아름다운 정말 이 동산을 만드셨죠.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사단에게 권위를 다 내어줬잖아요.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아닙니까? 복되게 만들었지만 우리 스스로가 따먹지 말라? 따먹어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사단은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두 메시지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따먹었어요. 그러니 로마서 6장 16절에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함을 받으면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우리는 사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을 풀어내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이걸 풀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내 대신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구약시대는 양이 죽었지요. 양에게 나의 모든 죄를 전가시켰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피를 흘리게 하시면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죄가 만연하게 되었고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 일 가운데 놀랍게도 사람을 콜링하시고 그리고 재물 얻을 능력들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믿음이란 뭐가 믿음이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믿음이냐? 첫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에 100% 동의가 있다면 그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쓸 것이 나의 아빠 하나님이 100% 공급하실 것이다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든 안정감이 남편의 직업이나 어떤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안정감. 왜?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이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니 내가 필요하다면 그분이 주실 것이다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어떤 믿음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세 가지 뭐라고요? 여러분 적시로 외우십시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안정감이 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씨,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신가? 말씀 안에서 보자는 거죠. 그것이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했나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냥 말씀이 이래 돼 있으니까 이렇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의 위치, 성경의 권위, 이것을 여러분은 어디에 두겠냐는 거죠. 자, 성경 이러면은 이렇게 두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여러분이 쭉 해가지고 1등부터 10등까지 뽑는다.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좋다라고 인정받는 책 1등. 자, 1위, 2위, 3위. 1위가 뭐예요? 여기다가 성경을 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기다가 성경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전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책이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경은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아무리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여기에 저자가 누구냐면요, 여기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 성경은 위치가 다른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이 쓴 이 책에 놓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여기의 거리, 이거는 무한대라는 거예요. 절대로 좁혀질 수 없는 간격. 다른 위치에. 왜? 저자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이 쓴 책이 아니니 여기다 1등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1등을 넣으면 1등과 2등 차이는요, 늘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더 잘 팔리는 책이 나올 수 있고요, 더 많이 팔리는 책도 나올 수 있죠. 아닌 거예요. 잘못하면 성경을 여기 1위에 놓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혼합주의가 발생해요. 혼합주의. 여러분 혼합주의가 뭔지 알죠? 성경도 좋은 말씀 받아들이고 사람이 쓴 좋은 책에서도 좋은 말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의 말씀도 다 받아들여서 이거 짬뽕 혼합주의가 생겨요. 혼합신앙. 제가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절대 진리의 위치에 놔야 돼요. 절대. 뭐라고요? 절대 진리의 위치. 여기다가 놔야 돼요. 성경은. 그러니 다른 어떤 책도 성경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아무리 좋은 조언도 성경 말씀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성경만이 절대 진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질문이 올 때
우리는 자꾸 이 질문을 어디에서 찾냐면요, 성경이 아닌 데서 찾는 거죠. 네, 어떤 책에서 찾으려고 그러고, 네, 어떤 사람의 조언을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안에 질문의 답이 다 있는데 말입니다. 성경만이 뭐라고요? 절대 진리이다. 이렇게 말하면, 예를 들면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경영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돈을 버는 방법에 대해서, 이 모든 것 안에서 성경 안에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돈 벌어라, 이렇게 돈 쓰라. 이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옆으로 밀어두고 자꾸 경영학 원리, 경제학 원리 이런 거 공부 많이 하고 누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조언, 내가 이랬다니까요. 그러다 보니 성경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러다 보니까 짬뽕이 돼버린 거예요. 네. 아니요. 네, 여러분이 빠르게 성공하려면, 빠르게 돌파하려면 성경의 위치와 권위를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절대 진리이다. 성경이 말하면 그냥 끝이에요. 성경이 이렇다면 이렇고 성경이 저렇다면 저래요. 성경이 이런 사람 복 받는다면 반드시 복 받습니다. 근데 성경이 이런 사람 심판받는다면 반드시 심판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나는 사람이 아니니 나는 거짓말하지 않고 나는 인생도 아니니 후회가 없다. 어떻게 내가 한 말을 내가 실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나는 내가 한 말에 대해서 100% 신실한 여호와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겠다 이것도 신실하게 축복하시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것도 하나님 심판해버리시는 거예요. 대신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심판을 면한 사람, 심판을 면하지 못한 사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 자, 한번 봐보십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하나님과 사람, 자, 천사가 너무 아름답게 지어 놓으니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자리를 노린다는 거죠. 사람도요. 그 천사가 타락한 사탄이 깨웠죠. 네. 어떻게? 깨웠어요. 네. 깨워가지고 너 저 먹음직스러운 저거 먹으면 너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자리가 좋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려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 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한 거죠. 교만은 뭐냐? 교만의 정의는 자기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네, 우리의 자리는 자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뭐라고요? 피조물의 자리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자리예요. 여기와 여기는요 좁혀질 수 없는 간격이에요. 무한대 못 좁혀져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저도 피조물, 여러분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요 온갖 짐승도 피조물이에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래요? 여기와 여기를 못 좁혀져요. 근데 온갖 짐승도 피조물이고 나도 피조물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여러분이 도표를 그려봐야 돼요. 여기 하나님 자리, 여기 피조물 자리예요. 근데 피조물을 하나님은 두 개로 또 나누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온갖 피조물이지만 여기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네. 근데 여기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반적 피조물, 온갖 짐승하고 사람하고 여기에 이 차이가 무한대의 차이를 두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너는 온 땅을 다스리라. 그럼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럽게 했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피조물하고 다른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뭘 했냐면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을 복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피조물로 만드셨지만 월등하게 일반 피조물하고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온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 온 땅 안에서 우리는 온 땅으로 가야 되죠. 너는 가라는 거예요.
정치계로 가야 됩니다. 경제계로 가야 돼요. 교육계로 가야 되죠. 매스컴으로 가야 돼요. 네, 가야 됩니다. 과학기술로 가야 돼요. 의료계도 가야 됩니다. 군으로 가야 돼요. 뭘로 가야 돼요? 예, 거기를 다스리는 자로 가야 돼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같은 영, 같은 정신으로는 못 다스린다는 거죠. 이 부정직한 경제의 영역 안에는 예, 하나님의 정직하심이 그곳에 통할 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언론,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에 목숨 걸고 진짜 뉴스를 보도해야 되는 거예요. 진실이 보도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각 영역 안으로 파송되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곳 안에는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것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 성경 위치가 어디라고요? 절대이다.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 전체 안에 창조주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맞다라 그러면 아멘이고 성경에서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한 빠른 속도로 돌파를 경험할 수 있어요. 어느 영역이든지. 특히 재정 영역요.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이제 성경을 절대 진리의 위치를 놓았습니다. 어떤 경영학 이론도 성경 옆에 두지 않을 거예요. 참고서 정도예요. 그것은 다 참고 정도 할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텍스트북, 교과서. 뭔 말 이해되죠? 이것만이 절대 진리예요. 근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11절에 말씀을 읽어보니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다. 주님께 속한 게 뭐예요? 와, 굉장하다는 거예요. 권능, 영광, 성리, 그 위엄이 다 주께서가 있는데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시고 부, 이걸 재물을 말하는 거예요. 부, 귀, 이거 권세를 말해요. 부, 재물도 권세도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주는 만물의 주제, 주인이 되사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주님의 손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 강하게 하시는 것, 이거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몽땅 내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몽땅 들고 있어. 부, 내가 들고 있지. 부가 필요한 사람, 부를 구해. 권세, 내가 들고 있어. 권세가 필요한 사람, 권세를 구하라. 크게 되는 것, 사람이 강하게 되는 것, 내 손에 있어. 나한테 구하라는 거죠. 왜요? 왜 우리는 권세를 구하고 왜 우리는 강해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나의 어떤 비전을 이루기 위한 그런 작은 비전 말고요. 높은 수준의 삶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치계에 혹은 법조계에 높은 위치로 못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여러분 합법적이라고 다 하나님 나라 합법적입니까? 네, 국가가 합법적이라도 하나님 나라는 불법이에요. 그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외국어로 강의를 많이 가는데 이 강의 못해요. 동성연애 하나님이 금하고 있습니다 이 말 못해요. 못한다니까요. 왜요? 모든 나라들이 합법으로 통과시켜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는 동성연애 없었나요? 있었죠. 네, 소금 기둥이 된 그 마누라 롯, 예, 아브라함 조카하고 같이 떠났죠. 거기에 동성연애가 창궐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말입니다. 근데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어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요. 지금이 더 큰 문제는 그런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 악이라고 말하는데 악이라고 말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듣는 귀가 있어서 이거는 하나님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해야 회개하고 돌이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요, 한 표가 모자라서 그게 안 됐어요. 통과가 안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치계로 가야 되고 사명감을 가지고 법조계로 가야 된다니까요. 돈 벌기 위해서 의료계로 갈 거예요? 아니면 예수의 마음으로 무너져 있고 병든 사람, 그 사람들을 예수의 심장으로 그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서 부와 기가 주께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이고 내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으니 이 사람들을 크게 만들고 이 사람들을 강하게 하는 게 나의 손에 있다. 그 말은 내가 들고 있는데 누구한테는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주겠다. 도대체 누구한테 주겠냐는 거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한테 주겠다고. 여러분 참고 성경 구절인데 적어놨다가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의 주인이신가? 그럼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어떻게 아는가? 성경에서부터요. 말씀이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요. 여기서부터 알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왜 모든 것의 주인이시냐?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출발, 아브라함의 톨레도 그 계보 이어가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이 할 수 있어야 심장 안에서부터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공급자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공급하시겠다 약속하셨으니까.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거 이거 누구한테 준다고 말씀하시는지 예레미야서 27장 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5절. 자, 같이 읽을게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처던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요? 내가 보기에 어떤 사람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에게 나는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 따로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사람 보기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옳다라고 인정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탈락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눈에는 옳지 않아요. 네. 근데 사람 눈에는 좀 까칠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옳은 말을 하니까요. 바른 말을 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가 믿음의 사람이다 이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담임 목사님이 사모님을 그 부산역에 저를 마중하라고 보내셨더라고요. 너무 죄송했어요. 고맙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 사모님이 내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부산역에서 한 자매를 호통치고 있었거든요. 옳은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막 뭐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사모님하고 나를 이 라이드 나온 집사님이 내가 아는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근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혼냈어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줬어요. 그러고는 오니까 저희들은 아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난 몰라요. 쟤 좀 거칠까칠해요. 내가. 잘못된 거 보면서도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교정해줬어요. 젊고 이쁜 아이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특히 재정, 특히 재물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할 것인가? 하나님 손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는데 특히 재정 영역, 재물 영역 안에서 어떤 사람이 옳다라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가? 지금 이것이 4일간에 우리가 볼 말씀들 아니겠습니까? 한 번 더 봐보십시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22절 말씀도 한 절 봐보십시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폐하시고 사도행전 13장 22절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표현만 다르게 했습니다. 예레미야서에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이라고 표현했고 사도행전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패하시고 이렇게 나왔어요. 패하시고 누구를 패해요? 사울을 패하였습니다. 패하시고 두 번째는 세우시고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웠어요. 뭔 자리로? 왕요, 왕. 왕의 자리에서 사울은 자르시고 다윗은 세우셨어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다윗을 만나니 이랬어요. 만나니. 다윗을 만났다. 그러니 내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무엇같다? 맞다. 이게 뭐냐? 내가 보기에 옳다.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울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안 맞다. 그래서 왕으로 자르고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내가 왕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언제 만났을까? 퀘션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보이지 않는 영역에 계신데 보이는 이 땅에 다윗도 살았고 사울도 살았어요. 저도 살고 있고 여러분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윗을 만났다면 지금 오늘 여러분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만나시고 어디서 만나실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모든 것은 어디에서 찾는다? 그렇죠. 궁금한 모든 것은 성경 안에 다 있다 답이. 자, 찾아보죠. 사무엘상으로 가면 답이 나오죠.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이네요. 자, 16장 한번 봐보십시다.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자르기로 결정하고 그의 종 사무엘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자, 16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아,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자, 여기에서 하나 우리가 1절에서 배우고 넘어가십시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맞나요? 아브라함의 씨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맞나요? 자, 믿음의 사람, 믿음이다 라는 게 뜻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듣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의 정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음성 듣고 사는 사람, 이게 믿음의 정의라며, 자, 이 믿음은 첫째,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삶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산다는 사람은 순종한다 이 말이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고, 신뢰는 이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순종을 했다면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만 내가 할 일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말씀하신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요. 그건 내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죠.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말했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랬어요.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보따리 싸가지고 일단 동네 밖에 나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길이 두 가지거든요. 가나안이라고 말했으면 우회전해서 갈 텐데 모르니까. 그래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바깥에 와서 길 두 가지 딱 만나면 뭐 했겠어요? 하나님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순종했죠? 말씀에 따라서. 나머지는 하나님이 신뢰해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까지 나를 가게 하실 거라는 거 신뢰해야 돼요. 그래야 순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신뢰 없는 순종,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회전이다, 좌회전이다, 직진이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5절에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스타일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스타일. 하나님의 스타일이 참 적응하기 어려운 스타일이에요. 안 가르쳐준다는 거죠. 가르쳐주면 다 믿음으로 살게요. 그러니까 안 가르쳐주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게 믿음이라는데 뭐라 말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니까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또 이게 사무엘이죠. 두 번째는 사무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딱 두 가지 가르쳐줬어요. 첫 번째 베들레헴이다. 장소 베들레헴이다. 두 번째 이새의 집으로 가라. 그 중에 내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는 게 한 명이 아니라는 거 아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냐면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네. 다윗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새 집에 가서 아들들 다 모아놓고 아들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아들들 보면은 알게 해줄게 이거예요. 우리는 끝장 보고 가려고 그러죠. 끝장 보고. 그래서 믿음으로 못 살죠. 그래서 축복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큰 하나님의 재물 아무나 움직이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조건이 없어요. 너네 집이 고신 4대쯤 돼야 된다. 이런 조건이 없어요. 아브라함 1대입니다. 1대. 조건이 없어요. 박사기증 서너 개 있어야 된다. 조건 없어요. 딱 하나 믿음의 사람인가? 돈 안 들어요. 내 마음만 바꾸면 돼요. 내 생각만 바꾸면 돼요. 굉장히 쉬울 수 있어요. 돌파가 상당히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알게 할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실수하니까. 그래서 다 와라 이랬어요. 아들들 쭉 섰죠. 그래서 6절에 볼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큰아들 안 그래도 사무엘은 알아요. 늘 장자를 축복하시는 아버지를 알죠. 이미 그 축복이 장자로 흘러가는 거 알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 사무엘 딱 오는 순간 이 사무엘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마음이 다 뺏겨버렸어요. 어미 과연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다. 왜?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고
아주 굉장한 외모를 가졌다는 거예요. 굉장한. 딱 보자마자 다른 아들을 그 쭉 줄 섰을 거 아니에요. 다른 아들하고 비교도 안 돼. 아주 그냥 턱 출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끝났겠어요? 여러분 이게 거룩한 상상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와 과연 이러고 기름불 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기름 확 갖다 부어버리려고. 그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6절과 7절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잠깐만 스탑! 이게 안 보이세요? 보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말씀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와, 굿뉴스 아니겠어요? 굿뉴스. 이 굉장한 지금 굿뉴스가 왔어요. 그게 뭐냐? 잠깐만. 사무엘이 누굽니까? 평생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아니겠어요? 아, 그런데도 외모에 홀딱 넘어가는 이 순간이었어요.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이걸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엘리압은 엄청난 외모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사람은 뭘 봐요?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 이제는 답이 나왔어요.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답을 낼 수 있습니까? 여기요. 하나님이 다윗을 만났다. 어디를 만났어요? 다윗의 중심을 만났다. 네. 하나님은 사울의 중심을 만나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사울은 더 이상 왕이 안 되겠어. 다윗은 그 중심을 만나보니 왕으로 기름 부어서 써야 될 것 같아. 네. 그런 우리가 이제 성경은 보물찾기예요. 성경은 여기저기 신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한 절을 해석해내야 돼요. 한 절을 그냥 해석하면 잘못하면 이단돼 버려요. 전체를 백업받아야 됩니다. 한 절 해석하기 위해서 신구약 전체에서 이 구절을 백업받아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니 답이 나왔죠.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는데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랬어요. 게임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루겠다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다윗 너 지혜 없는 거 내가 너를 지혜롭게 할 것이다. 너 능력 없는 거 내가 너에게 능력 부어줄 것이다. 너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안 된 거 내가 다 너에게 인프라 구축을 시켜줄 것이다 이러면서 아둘람 굴에 400명이나 보냈어요. 그것도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400명을 다윗에게 보내서 왕의 수업에 들어갔죠. 왕의 수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썩어는 광야로 집어넣어 버렸죠. 왕의 수업을 시켰는데 그런 어떤 형편없는 사람들을 붙여서 시켰어요. 얼마나 서로 싸웠겠어요. 다윗의 지도력, 네, 이것이 그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나중에 가보세요.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데 용사들 이름 쭉 봐보면요. 다윗의 아둘람굴 출신들이라니까요. 빚진 자가 용사가 돼 있고 환난 당한 자, 원통한 자가 용사가 되어서 다윗의 왕국을 건립한 용사로 쓰임 받았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은 빚지고 지금은 좀 원통하고 환난 당했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나는 용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빚졌죠. 원통하고 환난 당했죠. 노숙자처럼 10년을 살았죠. 그래도 내 마음에 내 중심을 보신다니 내가 바꾸기를 결정해. 돈을 번다면 내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우리 집안은 가난한 집안인데. 외모를 본다. 야 박사학위 좀 가져오라면 난 어떻게 해요? 난 박사 아닌데. 만일 여러분 외모를 본다 이러면 일단 키, 남자들 키 185 이상 담임 목사부터 탈락이다. 여기 담임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완전 아담 사이즈.
그런데 우리 집에는 두 남자 다 통과. 우리 신랑 187, 우리 아들 190. 일단 키에서 다 통과. 여러분, 자, 하나님께서 185 이상 쓰겠다. 손 한번 들어봐봐. 그건 전멸이네, 전멸이야, 전멸. 집안 최소한 고신 3대 이상 쓰겠다.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박사학위 1개는 너무 흔하니까 2개 이상부터 쓰겠다. 먼 박사라도 2개 이상. 야, 한 명도 쓰임 못 받는다. 외모 이러면.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은 그런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키 작아도 상관없어. 꼼보라도 상관없고 째보라도 상관없어. 거신 1대라도 상관없어. 아버지가 우상 숭배해도 상관없어. 왜? 대라는 우상 숭배했어요. 상관없는 거야. 나는 너 당대, 너의 중심을 보고 내가 널 쓸 것이다. 얼마나 굿뉴스예요. 이거 굿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십니까? 공평하십니다. 우리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중심.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은 하나가 딱 왔죠. 엘리압 통과. 큰일 날 뻔했다. 아이고 놀래라. 실수할 뻔했다. 야, 너 패스. 둘째, 이제 정신 바짝 차렸겠죠. 주님이 패스. 끝났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끝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끝났어. 아들이 더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린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내가 진짜 음성 들은 거 맞을까? 뭔가 음성 듣고 갔는데 완전히 결과에 패스가 아무도 안 남아났어. 여러분 왜 사무엘인지 압니까? 왜 사무엘? 이 질문은 아무나 못해요. 다 자기 문제로 돌리죠. 근데 사무엘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친밀감 안에서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친밀감 안에 명확하게 알아듣는 사람이니 이 질문을 합니다. 너의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에요. 여러분 이때는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지금 대통령보다 더 높은 사무엘이 지금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가 아들 면접 좀 다 보자. 불러 모아놔라.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여러분 집에 찾아와가지고 너가 아들 면접 좀 보자. 다 좀 불러 모아놔라. 우리는 저 미국에 있는 아들까지 데리고 올 거예요. 네. 어디 있는 아들까지도 다 데리고 가지고 대통령한테 눈도장 찍으려 할 거예요. 왜 면접 보려니까. 그런데 여기에 아들이 안 왔다? 이걸 상상이나 할 수 있냐고요. 그런데 담대한 사무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냐? 놀라운 답을 듣습니다. 아니요, 말자가 양지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 그가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도 않겠다. 참. 여러분 이제 여전도에서 모였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전도에서 모여가 뭐랍니까? 아이고 배고픈데 밥 먹고 가자. 하나님의 사역은 두 번째야. 네, 분명히 이거 끝내고 이거 뭐가 있는데도 무조건 뭐 먼저 우리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뭐 금강산도 식후경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이게 사명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뭐부터 해야 되는가? 밥부터 먹을 것인가? 먼저 하나님이 맡겨준 이 사역부터 끝내고 밥을 먹을 것인가? 이거는 중심의 태도죠. 밥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를 항상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밥 먹고 합시다. 이 고영교회는 이제 앞으로 그 문화 없어. 네. 먼저 하나님 일 해놓고 밥 먹읍시다. 중심의 태도를 말하는. 사무엘 누굽니까? 그거 올 때까지 밥 안 먹겠다. 그러면 사무엘 밥 안 먹으면 원로들 다 서 있어야 돼.
이거 생각하니까 아브라함의 늙은 종 생각이 나지요. 이삭의 마누라 구하러 보냈을 때 그 여정 동안 마누라 딱 구했어요. 바로 가겠대. 쉬었다 가라니까 막 그런 소리 하지도 말해. 난 데리고 바로 가겠대. 여러분, 충성을 배워야 됩니다. 충성. 뭐가 충성인가를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냥 쭉 좀 읽지 말고 묵상하고, 하나님 이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머물고. 그러니 왕으로 폐하고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떤 중심이길래 한 사람은 왕이 되고 한 사람 왕자리에서 내려오는가? 그러면 또다시 바꿔서 말해볼게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랬다면 분명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재물을 진짜 주셨는가 찾아보죠. 역대하 말씀에 한번 찾아봅시다. 역대하입니다. 역대하 32장 말씀에 역대하 32장 2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었다. 히스기야의 부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은금, 보석, 향품, 방패,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창고마다 꽉 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큰 부를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이 29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산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성경이 절대 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다면 오늘날도 주십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 원리가 똑같아요. 한 구절 더 봐볼까요? 17장 한번 더 봐보십시다. 자, 여호사밧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다. 자, 하나님이 지금 여호사밧은 여호와께서 일단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여호사밧과 함께한 이유는 다윗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윗의 길로 행했다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톨레도스의 길로 행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발람의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톨레도스의 길, 계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 톨레도스의 계보의 길로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5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의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더라. 이 여호사밧 왕의 부귀와 영광을 누가 크게 떨치게 축복하시나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재산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그를 강하게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어요. 이유가 톨레도스의 계보를 이어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수합니다. 안타까운 거죠. 18장 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친인척 관계를 맺는 거죠. 이제 인적 관계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사건은 아주 그냥 큰 실수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아합의 딸, 아합이 누굽니까? 오므리의 아들, 이사벨의 남편이 아합이에요. 이사벨이 섬겼던 신은 바알 신입니다. 그런데 그 가문과 믿지 않는, 그것도 우상 숭배하는 가문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여호사밧의 아들이 이 아합의 딸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혼인한 결과에 그 여호사밧의 아들이 죽어버렸죠. 그러니까 이 아합의 딸이 이 아달랴거든요. 이 아달랴가 남편이 죽으니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떠냐, 다윗의 가문을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유다의 씨를 다 죽여버렸어요. 완전히. 그 핏줄은 싹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고모가 아주 급해가지고 하나를 들고 숨긴 게 요았습니다. 여러분, 정신 좀 번쩍 차리세요. 나한테 신앙 좋은 장로님들, 저도 교회에서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저한테 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간사님, 중매 좀 서주세요. 그래서 내가 조건은요,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만 좋은 남자면 됩니다. 오케이. 그럼 믿음 좋은 남자를 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상 이렇게 갖다 들이대려니까 오만 걸 다 따줘. 네. 학벌은 뭐냐, 돈은 있냐, 오만 걸 다 따줘. 여러분 참 놀랍죠? 네. 정말 하나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영적 육적 건강한 사람인가? 그 집안이 믿음의 집안인가? 이것만 진짜 보세요. 제가 평생 아들 하나 낳았어요. 하나. 광야를 지나면서 아이를 못 낳는 몸으로 바뀌었죠. 그 아이 하나가 나의 전 재산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는 재산도 많고 아들도 하나니, 그리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 이 김미진이 믿음 좋다더라. 근데 김미진의 남편은 믿음이 더 좋다더라. 이러니 오만 데서 딸줄 안 하겠어요? 전 세계에서 딸줄 한다니까요. 진짜로요. 뭐 국제 변호사는 헌화해. 네. 전 세계에서 딸 준다는데 내가 접수를 다 해놨죠. 네. 머릿속에 다 입력해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유진이가, 어머니 결혼할 상대가 있습니다. 헐, 23살밖에 안 됐는데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24살에 결혼하라 했더니 23살에 날 잡고 24살에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뭘 했는지 알아요? 두 가지 딱 물어봤습니다. 영육으로 건강하냐? 집안이 예수 3대째는 되냐? 그걸 딱 어머니가 딱 평생에 그 두 가지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맞습니다. 나 우리 며느리 무슨 대학 나온지 몰라. 아직도 안 물어봤어요. 나는 그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안 물어봤어요. 정말로 며느리한테도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며느리 될 날이 왔어요. 그리고 너는 언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냐? 이거 물어봤어요. 어머니, 제가 언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지만 몇 가지 질문했어요. 그리고 부모님은 신앙을 어떻게, 몇 대냐? 몇 대다. 너네 집 어느 동네 사냐? 너가 아버지 뭐 하냐? 지금도 몰라요. 저는 안 물어보니까. 그거 내가 알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결혼시켰어요. 정말 아무것도 안 봤어요. 근데 이렇게 실수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혼할 때는 엄한 거 다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해가지고는 크게 후회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물이 기도로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다시 한번 봐보십시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마음을 좀 보십시다. 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내가 붙잡고 사는가?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겠노라. 내 마음에 합한 자에게 나는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의 돌파가 일어나려면 재물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옳다라고 인정하는가, 재물에 대한 태도를, 그 중심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다라고 말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패밀리 톨레도스를 이어가는데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사람이 나 마음에 맞다, 이런 사람이 재물 다루기에 옳은 사람이라는 기준을 제시를 다 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공부하면서 훈련하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좀 안 맞지만, 기준에 좀 벗어나지만, 그렇죠, 우리가 훈련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기준에 많이 벗어났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재물 주시기에 부적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경 기준과는 너무나 다른 기준으로 제가 살았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하고 반대로 살았더라고요. 성경에 보니까 정직한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데 저는 사업하면서 너무 부정직하게 한 거예요. 너무나 많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는 너무 많이 멀리 나갔더라고요. 이런 시간 안에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부정직한 삶은 돌이켰어야만 됐었어요. 다시금 하나님께서 특히 재정 영역에 저는 헌신했거든요. 저는 경제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로 헌신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정, 경제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그 재물 얻을 능력, 이것은 하나님 기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 자신을 제가 정직하게 내 내면의 중심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거울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낼 거예요.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내면은 정말 나한테는 유익이 없어요. 말씀을 은혜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아내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어려운 재정은 돌파가 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준비해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으로 한번 준비해 볼까요?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인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걸 약속의 땅이라 그러죠. 한번 읽어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아니느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를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이 약속의 땅. 이것은 약속의 땅에 가는 것은 돌파입니다. 어느 영역이든. 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두 가지 이유를, 그 첫 번째는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음. 여러분 당연하죠.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갑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 못하는 거예요.
예, 순종 안 하는 것은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4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환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이 명확한 제시를 하는 것이 뭐냐면요, 듣는 자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뭐라고요? 듣는 자의 책임. 듣는 자, 저와 여러분의 책임을 말하는 거예요. 듣는 자의 책임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은 복음 전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함을 들었으나 이 듣는 자의 책임이 뭐냐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 복음 전함을 예수 믿으세요? 그럼 구원받습니다. 이런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그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저는 재정에 대해서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이 재정의 돌파에 대한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재정의 부흥에 대한 복음을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개인이 부흥할 것이고 가정과 기업이 부흥할 것이고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부흥할 것이에요. 그런데 듣는 여러분의 책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듣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과 플러스시켜야 돼요. 결부시켜야 돼요. 믿음과 결부시킨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그것을 믿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 재정에 대한 말씀을 내가 믿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는 삶이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재정에 대해서 돌파를 제가 성경 말씀 안에서 부르짖고 성경 말씀 안에서 증명하고 이렇게 할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재정은 바뀔 것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얘기해도 듣는 여러분이 믿음과 결부하지 않고 그냥 강의 무지하게 잘하네, 와 간증 재밌다, 이렇게 하고 끝내요. 이거는 믿음과 결부시킨 게 아니에요. 저는 이것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초원까지 왜 왔겠어요? 무지하게 초원이에요. 내가 온 중에 제일 초원이에요. 부산에서 1시간 더 탔어요. 내가 멀미할 뻔했어요. 네.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온 거예요. 반드시 너와 같이 복줄 사람이 있다 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 들은 말씀을 결부시켜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과 결부시킨다. 그 결과, 믿음과 결부시킨 결과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재정에 이럴 때 돌파가 일어날 것이다 말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내버리는 순종, 그 이후에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정인이 있어요. 예. 오늘 여기 정인이 왔는데 여기 두 부부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부부가 내 제자가 있어요. 우리 5명이 카톡이 묶여가지고 우리가 그 카톡 안에서 대화를 해요. 근데 한 아이는 50억 빚졌고 한 아이는 20억 빚졌어요. 둘을 내가 다 지금 양육하고 있어요. 근데 20억 빚진 그 녀석이, 간사님 1년 만에 다 갚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걸 무섭게 적용하는 거예요. 무섭게. 그래서 이틀 전에 1년 만에 20억 다 갚았어요. 너무 감사하죠. 왜? 믿음과 결부시키니까, 빚 갚는 원리를 적용하니까 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은혜 받고 끝내지 말아라. 강사 강의 잘하는 거 뭐가 중요해요? 네. 나에게 진짜 이 말씀이 유익하게 해라. 우리 가정이 진짜 돌파가 일어나게 하고 우리 기업이 돌파가 일어나게 하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회가 돌파가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한 각오로 이 4일간, 여러분 내가 교회 집회가 많다면서요. 담임 목사님이 너무 사랑해서 막 좋은 목사님들은 다 불러오신다면서요. 그것도 겸손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도 겸손해야. 어느 교회는 막 강사도 안 부르고 바깥으로 교육도 안 보내요. 오직 그냥 내 말만 해야 된다.
뭐 그것도 뭐 건강할 수 있죠. 그러나 나는 담임 목사님이 더 좋아요. 정말 좋은 강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우리 양떼도 정말 먹이겠다는 거죠. 네. 그럴 때 여러분 은혜 무지하게 받았잖아요. 무지 좋은 말씀 받았잖아요. 이 은혜가 나는 한 달 동안 막 그대로 뜨거워서 지속되더라. 이런 분 계세요? 은혜 받는 건 오래 안 가요. 살아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 돼요. 그래야 경험을 해야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요. 그냥 머리로 아는 은혜 받는 거 이거 오래 안 간다니까요. 중요해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그 은혜 받은 것이 날 변화시키지 못해요. 날 변화시키는 것은 받은 은혜를 내 믿음과 결부해서 적용해서 순종하는 상황까지 나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이 터진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때 내 믿음이 자라나요. 그때 자라난 믿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그 사람 하나님이 쓰죠. 어느 영역에서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4가지가 일어납니다. 금방 말했죠. 첫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둘째,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 셋째, 그 자라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한다. 넷째,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나타나는 4가지가 나타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재정 원칙을 끊임없이 제가 이제 4일간 엄청난 말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을 그냥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오지 말고 나는 반드시 이 시간 안에 난 돌파할 것이다. 반드시 나는 살아낼 것이고 거제도 안에서 나는 간증자가 될 것이며 나는 부산 전체 안에서 김미진 이제 네 안 와도 된다. 내가 강의할게. 그래 나도 좀 살 거 아니에요. 나는 김미진보다 더 놀라운 간증이 있다. 그래서 이 경남 부산 경남은 내가 맡을게. 김미진이는 그 위로 맡아라. 제가 1000군데가 웨이팅돼 있잖아요. 강의 요청이. 그러니 누군가는 나하고 짐을 분리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하려고 그러면 나만한 간증은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도전하십시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 하나님 말씀하시길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볼까요? 아브라함 거부였습니다. 이삭 거부였죠. 솔로몬 거부였습니다. 성경 계속 안에서는 하나님이 축복하심으로 하나님 복 주심으로 거부가 되었다. 이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질문하죠. 여러분 정말 재물을 크게 얻는 거부가 돼야 됩니까? 이러면 대답 못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재물을 얻어야 됩니까? 봐라 몇 명 대답 못하잖아. 왜? 우리를 사로잡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거든요. 부자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게 또 아주 불편한 거야. 아 하나님은 부자를 싫어하시는가?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면 그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에 속한 부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 그랬는데 여기서는 말씀을 따라하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천국 못 간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상반되잖아요. 이럴 때는 성경 안에서부터 답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돌파하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씨. 자, 아브라함의 씨.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씨. 예, 여러분 씨의 특징은 닮습니다. 닮았다. 여러분 닮아야 돼요. 닮아야죠. 내 씨인데 분명히 내가 낳았는데 옆집 아저씨를 닮았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네. 내가 낳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바뀐 거예요. 병원에서. 내가 낳으면 반드시 나를 닮게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DNA입니다. 뭐 때문에 닮습니까? DNA예요. DNA 때문에 닮는다니까요. DNA. 글자 좀 그렇네요. 이 DNA 때문에 닮는다니까요. 얼마나 닮았는지 목소리가 똑같아가 전화상으로 아빠인지 아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어떤 데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애비하고 걷는 거리가 똑같네. 이렇게 말해요.
그런 거랑 똑같아. 와, 우리 아들하고 나하고 너무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어요. 바뀌었나? 그래가지고 찾아봤어요. 기가 똑같아요. 기가 나하고 완벽하게 똑같아요. 여기 뼈가 좀 튀어나온 것까지 똑같아요. 아빠하고는 어디가 닮았나 보니까 손이 똑같아요. 손 똑같아요. 두 사람 손 한쪽 손 찍어놓으면 내가 못 알아봐요. 어느 손이 어느 손인지. 그만큼 똑같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십니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걸 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 나라 확장할 자입니까? 아멘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을 닮아야 돼요. 니도 아브라함이시고 니도 아브라함이시고 나도 아브라함이시다. 이러면 하나님의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나 같은 사람한테는 과거에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현재 줄 사람도 있다는 거죠. 미래에 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는 거죠. 왜 하나님 먼저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나중에 주는 사람이 있는가? 그 기준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뭐냐? 아브라함의 씨의 DNA가 보여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뭐겠어요? 영적 DNA예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가 나한테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조할 거 아니에요. 주민증 가지고 사람 대조하듯이. 하나님은 만으로 여김을 받지 않아요. 그냥 입으로 나 아브라함이십니다. 이걸로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씨라면 주민증 좀 대조 좀 해보자. 아브라함의 영적 DNA 이 두 가지를 너에게 좀 증명 좀 하자. 삶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DNA 삶의 두 가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영적 생활의 두 가지. 총 4가지 DNA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식하게 된다면 이식은 어떻게 해요? 네, DNA가 뭔지 알고 우리가 훈련하면 돼요. 우리가 훈련해 나가면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내일 달라지고 모레 달라지고 저모레 달라지고.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DNA, 삶과 영적 DNA 4가지가 내 안에 하나도 없었어요. 충격적이었죠. 내가 고신사되고 내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외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영적 DNA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자, 믿음이다 이럴 때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동적이지 않다. 믿음을 자동적이라 생각해요. 근데 믿음은 절대로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높은 영적 위치에 있다. 영적 높은 위치. 영적 높은 위치에 있으면 자동적으로 믿음으로 사라진다? 이거 진짜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영적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요, 장로님들요, 권사님들요, 선교사님들요. 하나님이 영적으로 높은 위치에 세웠죠. 이분들이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목사님이면서 장로님이면서 권사님이면서 선교사님이면서 믿음으로 못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동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깨어 있어야 돼요. 네. 두 번째, 신앙의 연수. 신앙의 연수. 나 모태 신앙이야. 나 10년이야. 나 20년이야. 나 50년이야. 이것이 자동적으로 내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신사대라도 말씀 앞에 비춰보니까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고 외웠는데도 말씀에 비춰서 믿음이 뭔지를 하니까 내가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심각해졌죠. 저는 제가 많이 안다고 저는 믿음의 사람으로 착각했거든요. 저는 성경을 무지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인 줄 알았다니까요. 신학 공부했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신 차리기 시작했죠. 정신 차려야 돼요. 목사님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장로들, 권사들 더 정신 차려야 돼요. 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이 사람이 장로보다 더 믿음 좋을 수 있다니까요.
지금 누구도 내가 오래 예수 믿었다고 내가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야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님 이러는 자마다 다 천국 못 온다. 난 도무지 일을 모르겠네. 주님이라 부르는 건 뭐예요?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도 종교인으로 크리스찬이 아니라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떡하실래요? 예. 이 시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고영교회를 크게 축복하십니다. 이 4일간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앞에 직면하자는 거예요. 그냥 다른 부흥회처럼 넘어가지 말고 말씀 앞에서 내 믿음을 직면해서 틀린 믿음이다. 이게 인정된다면 내가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상관없이 인정된다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온 전체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 시간으로 보내야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거기서부터 교회 공동체 전체 안에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돌파가 일어나야 교회가 복받을 거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이걸 믿음으로 착각한다는 거죠. 아, 내 소원 있는데 그게 이루어졌어. 이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는 거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한 거 뭡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깃발을 너를 통해서 꽂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버지, 저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언약 백성입니다. 예, 아버지, 저를 복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를 축복하셔서 제가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이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낼 생각이 없어. 그런데 막 입시만 되면 서울대야. 저는 우리 아들 그렇게 기도한 적 없습니다. 아버지 실력대로 보내주세요. 실력대로. 그리고 조금 모자라면 붙여주세요. 혹 얘가 조금 모자라면 은혜로 찍을 때 정답 찍게 해주세요. 이 정도.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소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소원, 그거 적어놓고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전체 안에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평생의 소원 한번 이뤄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뤄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를 통한 아버지의 비전이 뭡니까? 너는 톨레도시다. 이스마엘의 계보로 가지 말고 에스의 계보로 가지 말라. 너는 아브라함의 계보로, 이삭의 계보로, 야곱의 계보로 톨레도스를 이어가는 창세기 51장의 주인공으로 살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축복할 것이고 너를 통해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한 모든 복을 줄 것이다. 필요하면 건강을 부르짖어라. 저는 이걸 믿는 사람이에요. 며칠 전이었어요. 일주일 전에 NCMN에서 세만 말씀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전 얘기예요.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병을 가진 사람은 나오라. 아브라함의 씨라면 나오라. 내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나오라. 이 말씀을 믿음과 결부해서 내가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복 줄 것이다. 이 복에는 건강도 들어가 있다. 회복시킬 것이다. 이걸 믿는 사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했는데 놀랍죠?
불치병이 고쳐진 간증이 나왔어요. 간증이 나왔다니까요. 한 번은 집회하고 있었죠. 새 가나안교회입니다. 집회하고 있는데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집회에 내가 불치병을 고칠 것이다 고 말씀하셨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치유 집회를 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담임 목사님이 검증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이 적시로 주께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간 1시간 90분을 통째로 빼고 치유 집회 엽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재정 부흥 집회를 하는데 치유 집회를 열으라니 얼마나 내가 어렵겠어요. 저는 틀을 벗어나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고신이잖아. 마지막 날 치유 집회를 열었죠. 홍성건 목사님 초청했습니다. 특별히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저 치유 집회를 열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일이 있었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자유케 됐죠. 병으로부터. 그중에 한 사람만 소개할게요. 담임 목사님의 사모님의 남동생 새 가나안교회라고 말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명 물어보면 됩니다. 새 가나안교회 그 사모님의 남동생의 딸이 원인 모를 병으로 못 걸어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을 못 다닙니다. 휴학했죠. 못 걸어요. 그래서 그 집회에 업혀왔습니다. 그리고 치유 집회에 참석했죠. 특별히 무슨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고치는 것도 아니고 목사가 고치는 것도 아니잖아요.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해라. 고치는 분은 성령님이시니까 그러면서 열심히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줄넘기하고 뛰고 꼰투하잖아요. 몇 년간 못 걸었던 사람이 그 순간에 걷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또 동일하게 드러난다. 하나님의 능력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오늘 또 하나님 필요하다며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그냥 이 재정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어떤 이 잡혀있던 이 어둠의 영이 떠나버리면 그 순간에 여러분 병이 나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저는 간사님, 제가 그냥 TV로 연결해가 유튜브 듣다가 제가 이 눈이 밝아져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불면증이었는데 잠을 너무 잘 자게 됐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네요. 그런 간증을 듣고 있는 거죠. 뭔가 진리가 강하게 빛으로 들어가니까 나를 잡고 있더니 어둠이 견디지 못하고 나를 넣는 거예요. 이럴 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대하시겠어요? 여러분, 이 4일간의 집회를 그냥 은혜 받고 끝내는 집회로 할 거예요. 저는 두 번 다시 고용교회 안 와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못 와요, 이제는. 고용교회뿐만 아니라 거제도를 못 올 것 같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이 김미진 육성으로 듣는 강의가 여러분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나는 마음을 다르게 하라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나의 능력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이 4일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정복시키십시오. 하나님의 기대에 간절함으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갈급함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이 시즌에 아버지 저에게 은혜 주십시오. 저의 패러다임을 바꿔주십시오. 저의 잘못된 삶은 수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나올 때는 집회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집회는 강사가 강의 잘하고 안 하고 아니에요. 저는 똑같아요. 강사의 능력이 아닙니다. 저는 어느 교회 가든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 전해요.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한 번도 제가 가려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할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간절함으로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 사람이 준비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언약한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즌에 믿음을 새롭게 하십시다. 손 높이 드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읍시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향한 간절함을 부어주시고 갈급함을 부어주십시오. 반드시 아버지 말을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내 귀가 열어지게 하시고 내 눈이 열어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해주십시오.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준비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아버지는 아브라함도 있지만 그 말씀의 시간에 목사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귀한 깨달음과 도전의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종을 회개하고 불신앙을 회개하고 절대 복종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며 말씀의 밝은 빛 가운데 거하며 아버지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피 흘리기까지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피하게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량을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씨는 담습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그 순종이, 그 헌신이, 그 충성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자동적이지 않음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고 언약을 마음에 새기고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정폭시키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사는 나그네 인생, 생존 위에 살지 않고 사명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여주동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성령님의 강권적이고 전적인 지배를 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귀한 집회 작년에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께서 1년을 기다려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두 번 다시 만나기 힘든 집회이오니 주님, 우리 불신 골육 지친들, 우리 이웃, 우리 주변을 다 데려와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함께 복 받기를 원합니다. 함께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김미진 간사님 성대를 지켜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증거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이제 여기는 우리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찾김 받되어, 김미진 간사님처럼 하나님께 찾김 받되어 멋있게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은 그렇게 말씀해,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집회는 6시 45분부터 찬양해서 7시에 딱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90분 강의를 2번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래 우리 교회는 7시 반에 집회인데 이 밤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땡깁니다. 그냥 무조건 6시 45분